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 며칠 남았는지 아십니까? 예, 모르시겠죠. 당연히 생각도 안 하셨을 테니까. 오늘로 98일 남았습니다. 예. 올해 11월 16일이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앞으로 98일 남은 것이죠. 지난 8월 8일 그날이 이 추수감사주일이 오기 딱 100일 전이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이 100일 감사 1000번째 노트 하나씩 받으셨죠? 예. 뭐 안 받으신 것 같은 표정을 지으시는데 하나씩 다 받으셨을 거예요.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좀 의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때 돼서 헌금 봉투에 감사헌금 넣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루에 10가지씩 매일매일 감사를 기록하고, 그럼 100일 동안 기록하면 몇 가지 기록하는 겁니까? 예, 계산이 어렵습니다. 예. 하루 10가지씩 기록하면 100일을 기록하면 1000가지. 근데 우리는 이틀 지나갔어. 예.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틀 지나갔다고 안 적으시면 하나도 안 적고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게 될 거고, 이틀 지나갔지만 적으시면 적어도 980개의 감사 제목을 기록하고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될 텐데 어느 쪽이 낫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감사 제목 꼭 10가지씩 적으시고, 나중에 다 걷어서 제가 확인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진지하게 생각해보니 이거 감사하다 하는 걸 꼭 적으십시오. 예. 또 확인 안 한다, 됐다 확인 안 한다 하니까 안 해도 되겠네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적으십시오. 예. 오늘 적을 거 한 가지 있습니다. 맛있는 비빔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권호승 권사님이 비빔밥 열심히 준비해 주셨는데 새벽부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화장실 들어가 보니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 뭐 찾으려면 얼마든지 있어요. 예. 하여튼 감사 제목들 부지런히 찾으셔서 매일매일 10가지씩 기록하시고, 더 기록해도 됩니다. 정말 찾고 찾았는데 머리 터지도록 찾았는데 10가지를 못 찾겠다, 괜찮습니다. 9가지만 찾으십시오. 하여튼 매일매일 기록해 보셔서 앞으로 98일 이후에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할 때에는 1000번째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은 150편까지 있는데 또 권으로 묶을 수 있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107편부터 150편 마지막까지는 제5권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5권에 해당되는 107편부터 150편까지는 감사의 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마치 시편 이 제5권이 감사편이다라는 것을 강조라도 하듯이 107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감사하라 라는 말로 107편 1절은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가 감사하라입니다. 감사하라, 야다라는 동사로 시작하고 있고요. 또 시편 150편 5권의 제일 마지막 절 150편 6절 제일 끝의 단어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하라, 찬송이라는 단어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런 시편의 5권의 형식을 두고 감사는 찬양으로 가는 길목이다라고 풀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5권의 이 시들을 보면 감사에서 찬양으로 가는 그 여정에는 대체로 3가지 정도의 단계가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이 시들을 묵상하면서 느끼게 됩니다. 첫째로 시편 107편에서 117편까지는 혼란스러운 상황의 항복판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자들의 감사로 시작해서
또 둘째로 시편 118편에서 135편까지는 구원의 감사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다가 마지막 시편 136편에서 150편까지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길에 다다르게 되더라. 그렇게 이 시편 107편에서 150편은 크게 묶어보면 그런 단계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5권의 이 감사의 시들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의도했던 것은 구약의 감사입니다. 그러나 다 살펴볼 수 없어서 107편을 조금 읽었을 뿐입니다. 이 시편 5권의 감사의 시들을 중심으로 감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시편 107편 1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기 감사하라라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히브리어 야다라는 뜻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던지다입니다. 던지다. 거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감사하다, 찬송하다, 고백하다입니다. 이런 사실이 강조해 주는 것은요, 감사는 이 속으로 품는 생각, 참 고맙네, 또 속으로 품는 다짐, 야, 내 이 고마움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되겠어. 속으로만 하는 게 감사가 아니라 이 겉으로 표현되는 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표현되는 말, 그리고 그 고마움의 마음을 삶의 열매로 나타내는 행동이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히브리어 야다라는 동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애초에 감사라는 말이 던지는 데서 나왔어요. 밖으로 드러내는 데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감사도 동일합니다. 한자어 감사에 감자, 감사, 이 한자풀이 해놨죠. 감자는 다할 함의 마음심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사자는 말씀언의 솔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를 되새겨 보면 마음을 다해서 말에 화살을 쏘라, 이런 뜻입니다. 즉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겉으로 표현하는 것이 감사다라는 의미가 한자 안에도 담겨 있습니다. 혹자는 이 사자의 의미를 풀이할 때에 다음 거 한번 떼어주실래요? 사자를 또 더 쪼갭니다. 말씀언, 몸신, 마디촌으로 세분화하여서 감사는 마음을 다하여 말과 몸으로, 이 마디촌자는, 촌자는 맥이 뛰는 부위를 또 가리키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과 몸으로 마치 맥 뛰는 부분에 손을 얹으면 펄떡펄떡 이 표가 나듯이 그렇게 분명하게 표현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감사는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그리고 겸손하게 습관처럼 표현되고 행동하고 고백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감사뿐이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사랑도 행동하고 표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마음으로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 나병에 걸린 자들, 데이면 부정해지게 되는 그런 자들일지라도 친히 다가가 손 내밀어 손을 대시며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배고픈 자들에게는
떡과 물고기를 먹여 주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 소외되고 외롭고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생명까지 내어 주시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표현하는 사랑, 행동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은, 사랑은 마음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마음으로만 다짐하지 말고 구체적인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무뚝뚝한 사람들을 어떻게 말합니까? 사랑한다는 걸 꼭 말로 해야 되나?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물론 말 안 해도 알 수 있단다. 그러나 사랑은 표현할 때, 행동할 때 더 아름답단다. 예.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시편 5권이 107편 감사로 시작하여 150편 할렐루야 찬송으로 마무리되었듯이, 감사하는 자가 찬양할 수 있고 찬양하는 자의 인생에는 또 다른 감사가 채워진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먼저는 하나님께, 그리고 가족, 이웃, 동료, 성도들을 대할 때에 성경적 의미대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많이 표현하시고, 그 표현에 걸맞은 행동도 많이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며 삽시다. 표현해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아유 나는 그래도 뭐한다, 할 수 있습니다. 표현하십시오. 적어도 우리 옥토교회 성도들 가운데는요, 나는 우리 바깥 사람한테 한 번도 사랑한다는 소리 못 들어봤다, 이런 소리는 나오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서로 사랑해, 고마워, 내가 너를 만난 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었어, 뭐 이런 고백들 좀 풍성했으면 좋겠고, 또 너무 말만 하면 말밖에 안 한다고 이런 소리 들으니까 정말 그 마음을 다해서 행동으로, 열매로 늘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권에서 감사를 노래하는 자들은 대체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요, 그 중에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구원받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서럽겠습니까?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나라로 이민 가서 살거나 살았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포로도 아니고 이민 가서 사는데도 차별,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고, 때로는요 노골적인 불합리함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도 유학 갔다가 처음에 갔을 때는 막 언어도 딸리고 아예 뭐 보이 이것밖에 모르고 갔는데 그런데 이 말이 돼야 말이죠. 근데 작은 서류 하나 뭐 이래 떼고 신청하기 위해서 갔는데요, 말 좀 더디게 하고 못한다고 계속 보면서 실실 쪼개고 웃고 비웃듯이 쳐다보면서 하루 종일 앉혀두더래요. 부르지를 않더래요. 다른 사람은 먼저 일 처리해주고 하루 종일 앉혀두더래요, 그 자리에. 그리고 결국 일 처리 못하고 왔대요. 그래서 그 다음날 말이 통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겨우 그 일을 처리했다. 요즘은 그러지 않겠죠. 뭐 외국도 많이 좋아졌겠지만, 그런 서러움, 말 못하면 식당 가면 음식 주문할 때 분명히 말을 했는데
못 들은 척하면서 주문을 안 해주는 것,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봤다 그러거든요. 이민 가도 그런데 하물며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의 생활, 얼마나 서럽고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지옥 같은 생활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시편 137편 감사편에 속해 있지만 시편 137편과 같은 시도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137편 1절에서 4절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즉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여러분, 찬양은 언제 나옵니까? 기쁠 때 나오죠. 정말 짜증이 이만큼 올라오고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는데 할렐루야 주를 찬양, 이게 됩니까? 된다면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요. 대부분 찬양은 기쁠 때 나옵니다. 기뻐야 나옵니다. 나라 잃고 포로로 끌려왔는데 슬픔으로 가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멸망시킨 바벨론 사람들이 야, 노래 하나 불러봐라, 너그 나라 노래 하나 불러봐라 라고 시킨다는 거예요. 이건 조롱하는 거예요. 수치를 안겨주는 거죠. 마치 동물은 원숭이가 된 것 같은 이 비참했던 상황을 지금 시로서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포로 귀한 자들은 엄청난 슬픔과 고난 후에 해방이라는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 보니, 그리고 굳이 포로 귀한 자들이 아니더라도 다윗처럼 이 감사편에는 다윗의 시도 많이 나옵니다. 다윗처럼 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들의 그 감사의 노래에는 대체로 4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감사의 노래는 옛 시절의 아픔을 되돌아 봅니다. 시편 107편만 하더라도 지금 감사를 노래하는 자들의 현장은 바벨론 그 유배지에서 돌아온 고향 예루살렘, 즉 새 시대, 새 역사의 현장에서 이 노래를 하고 있지만 그 노래에 투영된 그 현실은 포로 생활 때의 아픔과 슬픔, 괴로움의 현실을 그대로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편 107편을 보면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선언한 이후에 2절 이하에서 아픔의 흔적들을 보게 됩니다. 대적의 손, 동서, 남북, 흩어져 살던 각 지방,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였도다. 줄이고 목이 말라 영혼이 피곤하였도다.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도다 등등 괴롭던 시절에 대한 회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아픔과 슬픔,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을 되돌아보는 것에서부터 그것에서부터 감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려면요, 늘 내가 힘들었고 어려웠던 시절을 먼저 떠올려 봐야 됩니다. 내가 어렵고 고난당한 그 상황들을 먼저 떠올려 볼 때 더 깊은 감사를 우리는 찾게 되는 거죠. 둘째, 감사의 노래는 옛 시절의 믿음의 확신을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시편 2편을 보면 평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편 6절에서 9절 우리 역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게 평소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할 때,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온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구나, 다스리게 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소유는 땅 끝까지 미치는구나, 이런 것들을 고백하게 만드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110편을 보면 다윗의 시가 나오는데, 그 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기록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시의 내용을 비추어 볼 때에 다윗이 자기를 괴롭히던 그 원수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상황에서 이 시를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다윗은 그 고난의 순간에 평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그 고난의 순간에 되풀이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지금 고난 당하고 있지만, 원수의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평소에 드리던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을 동일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라고 노래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되풀이하게 될 때에 어떤 순간에도 변함없이 믿음의 확신을 고백할 때에 감사는 더욱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감사가 줄어든다라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무너져 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셋째, 감사의 노래는 옛 시절의 공동체가 품었던 소망을 되새기게 만듭니다. 시편 8편을 보면 다윗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천지 만물을 이스라엘 백성의 발 아래에 두시는 참 평안을 주신다라고 노래합니다. 시편 8편 1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이 고백은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 됩니다. 그런데 시편 114편을 보면 바벨론 포로 그 생활에서 귀환했던 자들 역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 초에는 홍해 그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 출애굽 마지막에는 또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사건을 회상하면서 창조주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 됨을 바벨론 포로 귀환한 자들이 동일하게 그것을 기억하며 노래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114편 1절 2절 5절 7절 약간 요약해 봤습니다.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땅이여 너는 주 앞에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길어서 좀 요약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해보셨습니까? 우리 다시는 이 마음 변치 말자. 살면서 이런 말 한두 번씩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다시는 이 마음 변치 말자.
보통 언제 이런 말 하게 됩니까? 짜증나는 상황, 불평, 불만이 가득한 상황, 그런 상황에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가족끼리, 친구들끼리 감사와 사랑이 충만하게 회복될 때 우리 다시는 이 마음 변치 말자. 연인들이 시큰 싸우고 나서 서로 화해하고 회복하게 될 때 우리 다시는 사랑하는 마음 잃지 말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감사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임을 잊지 말자라고 진지하게 고백하며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감사의 노래는 옛 시절에 주고받았던 복 있는 자들의 삶을 감사와 찬양으로 되뇌이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시입니다. 시편 1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옥토의 모든 성도들이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사시사철 마르지 않고 풍성한 열매 맺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심으로 행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하게 되기를,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의 핵심은 이런 복 있는 자들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들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들의 길을 형통하게 해주시고 악인들의 길은 망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복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시편 146편을 보면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도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하셔서 붙잡아 주시기에 바로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그들이 구원받은 그 경험에 근거하여서 동일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5절, 7절, 11절, 12절 역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이 고백이 어디 그 70년 긴 세월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자들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평소에 이런 복을, 이런 하나님을 고백했었는데 그 바빌론 포로 생활을 경험해 보니,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은혜를 묵상해 보니 포로 생활 이전에 드렸던 그 신앙 고백을 동일하게 더 풍성하게 더 아름답게 고백할 수 있더라라는 것을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위대하시고 능력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경외하는 성도를 붙들어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되뇌이는 것이 감사이고, 우리는 감사 이러면 구체적으로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자 하면 그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셔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여전히 붙들어 주셔서 복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되뇌이는 것도 감사인 것입니다. 그 감사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잃지 않는 복된 자로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둑의 고수는 바둑을 두고 나면 그 경과를 검토하기 위해서 바둑알을 처음부터 끝까지 두었던 대로 다시 이래 하나하나 놓아보는 복습을 합니다. 그걸 복기라고 합니다. 복기. 그런 복기를 통해서 내가 여기서 이 돌을 잘못 놔서 내가 졌구나.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다음에는 그런 실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점점 바둑을 더 잘 두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해 가듯이 감사도 아픔과 괴로움의 시간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어떻게 내 삶에 미쳤는가를 생각하면서 어떤 순간에도 광야 인생길에서 구원하시고 갇히고 막힌 것 같은 상황에서 구원하시며 질병에서 구원하시고 풍랑이는 인생 바다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지하고 붙들고 경외하고 기대하고 찬송하는 것까지가 감사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감사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기쁠 때도 하는 것이지만 감사는 슬플 때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난날 고난과 괴로움 중에 있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구체적으로 무언가 주어졌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질 때는 당연하거니와 당장에 내 손에 무언가가 잡히지 않더라도 당장에 내 삶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풍성한 감사를 드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오늘부터 부지런히 삶 속에서 감사를 찾으시고 감사를 기록하시고 감사를 입술로 고백하시고 기도하셔서 감사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더 기쁜 찬송을 허락하시고 또 여러분이 기뻐 찬송할 때에 또 다른 풍성한 감사를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어려움의 시간을 기억하는 감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되풀이하는 감사가 되게 하소서. 가족과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임을 고백하는 감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감사가 늘 찬송으로 끝나게 하시고 우리의 찬송은 또 다른 감사의 제목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감사와 사랑을 하나님과 사람에게 표현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루 10가지 100일 동안 1000번째 감사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감사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우리 정규인 수련회가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 정규인 수련회 8월 30일, 31일 있습니다. 하나님, 잘 준비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옥토같이 잘 기경되어져서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말씀 들을 때에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그런 수련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수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흩어져 살아가는 삶의 처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 가운데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